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시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호산나,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 드리나이다. 우리들의 이 마음을, 이 예배를, 이 기도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혼탁한 이 미혹의 시대 속에서 주님을 제대로 믿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나이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사모하며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발버둥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 역사하는 놀라운 그 생명의 자리들이,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속에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만한 힘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습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드립시다.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지만 내 마음 드립니다. 받아옵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
주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받으소서. 주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받으소서. 주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듣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풍원 뜻 주의 뜻같이 되게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아멘.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구시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염려하잖아도 다 채워주실 걸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순종하는 거룩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부끄러운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소수의 무리일지라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손안에 내 영혼이 잡혀있음을 믿으며 온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홀로 외롭게 주여 주님 없는 그런 외로운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주님 손안에 있으며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나를 지켜주시며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그 악한 것들로부터 그리고 어떤 위험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건져주시고 열어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기쁨으로 사랑하며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예배 시간 주께서 마음껏 찬양받아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장로성 목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너무도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 나약한 부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질병과 가난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님,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동안을 돌아보건대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저희 인간들을 위해서 얼마나 아버지 그 피눈물을 흘렸으며 주님 죽어져가는 생명들을 건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가난해서 부영을 주시고 아버지 그 귀한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도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1분 1초라도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신 따라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을 확정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우리는 아버지 확신하고 있사오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저희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너무도 아버지 잘못한 게 많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에 쫓아가고 아버지 너무도 주님을 멀리할 때도 많았습니다. 저희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만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의 자녀로서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흐르는 길을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소를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살아서 저희들이 아버지 교회를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로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굿프린저교회도 함께하여 주시고 세우시 목사님 항상 기도하며 감사하며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로 귀한 말씀을 자녀들에게 주실 때도 아버지 귀한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 손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잘 성장하여서 큰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실로 주님 저 전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낯설은 땅에서 아버지 오직 주의 복음을 들고 다닐 때 지경을 넓혀주시고 가족들에게도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국 아버지 세계 각국이 물날리며 홍수며 지진으로 아버지
너무도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나라를 주님 사랑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이 나라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렇게 풍성한 은혜로 자라가게 하심을 감사드렸고, 아버지, 먼저 우리들이 믿는 우리들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의 이정자들이 주님을 두려하며 주님의 정의로서 일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흐르는 게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한우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서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온전히 치료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한 곳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이 마음을 담아 우리들의 일주일의 삶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더 많이 드리오고 싶지만 우리들의 현실을 굽어 살펴 보옵소서. 11절 구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일터에서 얻은 10분의 1을 특별히 구별하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능력 주시고 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소득 또한 넘쳐나게 하사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삶 속에서 주님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참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 감사거리가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힘든 중에도 감사가 넘치는 기쁨의 놀라운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예물 드립니다. 주여, 전쟁이 곳곳에 터지고 고통과 그리고 또한 미신 속에서 주님 악한 영에 시달리는 온 세상 사람들, 주여 그곳에 주의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인내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옵소서. 지혜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부어 주셔서 그 처한 상황 속에서도 다 능히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아의 자녀손들 복되게 하사 이 나라에 굳건한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3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생명의 공동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임시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저희 3년마다 담임 목사 연임 청원이 있습니다. 이 건을 다루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요? 우리 스마트폰 내리고 걷기 운동하고 있는데 잘 걷는지요? 네, 우리 아내는 요즘 걷는 게 취미가 생겼습니다. 걸으면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운동도 좋고 기도도 좋고 그렇죠? 우리 이걸 습관화해서 100세 시대까지 건강한 또 믿음도 건강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수술 당하신 분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감사하게 우리 김성철 할아버지 요양보호사 2급이 요양 2급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또 지원을 받게 돼서 우리 권사님이 그나마 좀 이제 다행 힘을 좀 들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잘 요양받으면서 남은 여생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간은 시편 139편 9절 10절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읍시다. 마음 중심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합시다. 마음 중심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그 사랑으로 기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믿음도 생기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 입술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소수의 무리가 모였을지라도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제일 먼저 한 게 성전을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12절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첫 번째가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은요 20세 남자 20세 이상이 되면요 성전세 두세 개를 꼭 내야 돼요. 로마 돈이나 이 다른 현지 화폐들 쓰면 안 됩니다. 세겔로 꼭 바꿔내야 돼요. 그런데 이 환전하는 중에 정직하게 환전하지 않아요. 고리로 환전을 해서는 자기 좀 먹고 나머지는 많은 부분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상납한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두 번째로 쫓아낸 사람들은 비둘기, 재물들을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재물 파는 게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저기 애굽이나
아프리카나 그리고 또한 로마에서 그 재물 끌고 소양 끌고 오면 어떻게 돼요? 얘들 오다가 병 다 걸립니다. 아주 초췌해지겠죠, 그렇죠? 흠이 없는 거룩한 재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서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재물 파는 사람들도 폭리를 취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상납을 한 것입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어때요? 성전 안에서 권력을 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부를 취한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에는 관심이 없어요. 돈에 관심이 있고요. 유대인들의 제사를 유린했습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큰 죄악인 거죠.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강도의 소굴 이단이 판을 치고 있다고 방송이 3개 때렸습니다.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명석, 아가동산, 오대양 구원파, 만민중앙, 이재록 이 교주들의 악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신천지 저기 또 하나님의 교회 뭐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의 여동생도 정명석 그 이단에 들어가서 그 젊은 대학생들을 얼마나 속였는지 모릅니다. 포섭을 해서 아무리 말려도 듣지를 않아요. 이 홍콩인 메이폴이라는 이 여인도 정명석이가 진짜로 메시아인 줄 알고 온 마음을 다하여 막 헌신했어요. 그러다 성폭행을 몇 번 당하고는 그제서야 큰 충격을 먹고 정명석은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자기 목숨을 걸고요 위협을 받으면서 인터뷰를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입니다. 또 김도형 당국대 수학과 교수는 그 대학 다닐 때 정명석이가 이거는 이단이라는 걸 알았고요. 그런데 자기 여자친구가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김도영 교수는 자기 생을 바쳐서 이 정명석 이단에 대해서 열심히 파헤치고 그리고 또한 이번에도 이 프로그램 속에서 JMS에 대한 문제를 도와 주었던 것입니다. 참 그래서 이분의 아버지는요 JMS에게 폭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얼굴이 함몰되었는데 끔찍하더군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정명석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폭행하고 성폭행하고 그리고 그 여인들은 얼마나 가슴 아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드러내고 싶어도 그 교주의 협박 때문에 겁이 나서 어떻게 할지도 못했습니다. 참 그것뿐만 아니죠. 오대양 사건의 그 교주 김순자 그리고 구원파 그 세월호 사건의 유병헌 씨 32명의 사람들이 그때 죽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 구원파의 아류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저 박옥수 그리고 이요한. 여러분 이요한 계열의 구원파가 이 박모 가수. 지금 이 양반이 성경 공부하고 야단 났습니다. 그리고 또 아가동산 이 집단 농장에 가둬놓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갈취하고 또 신나라 레코드 회사를 차려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때리고 죽이고 강제노동 착취해서 자기의 부를 쌓았던 것입니다. 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 참 성폭행하고 그리고 또 교회 돈 횡령해가지고 LA 가가지고 도박하고 수십억을 횡령하고
그러면 메시아처럼 군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이 사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청년 몇 명이 저랑 성경 공부하면서 이단에 빠졌던 그 청년들 지금 물을 빼고 있습니다. 참 이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 보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치를 떱니다. 전도하러 나가면은요 피해 다녀요.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안 믿습니다. 목사라 그러면 존경 아니에요. 두려워합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영혼의 안식처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처럼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문제이고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도하는 이 집을 종교 지도자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온갖 권력으로 주인공 노릇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6월절이 되니까요 이제 한몫 잡으려고 뒷돈 챙기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꼴사납고 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빙자한 종교 장사를 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막 그냥 둘러엎은 거지요.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이 환전 매매상 이런 부분들 둘러엎는 것에 대해서 되게 기분 나빠했습니다. 15절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갖다가 정화하는 그 행위에 분노하면서 할 때 그때 마침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자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6절에 그들이 하는 일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예루살렘 대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돈이나 챙기며 거룩한 제사를 누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어린 아이의 찬미만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이 찬미만이 그 성전을 거룩하게 울렸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성전 안에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주인인 것입니다.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러면요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도 적용해 보면은 지금 이 말씀은 목사들을 향한 경고예요. 목사가 종교 지도자잖아요, 그렇죠? 이 예배를 누가 망치고 있어요? 목사가 망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는 저도 제가 망치고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 성도님들,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내 예배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찬양만이 진정한 예배였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우리 앞에서 나누었지만은요, 한국 교회에 이렇게나 많은 이단들이 설치고 있죠. 그리고 세속화된 종교들이 신앙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잖아, 그렇죠? 그러면 목사들이 나는 아무 문제 없어라고 뒷짐지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괜찮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는요, 뼈를 깎는 심정으로, 그렇죠? 내 신앙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정명석은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했고요. 이 말도 되게 어눌해요. 무식한 티가 뚝뚝 떨어지는데요. 말하는 거 보면 되게 싸구려 같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에게, 저 사람에게 이 사람들이 넘어갈까 의구심이 듭니다. 또 정명석 170이 넘는 예쁜 젊은 여자들에게 집착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젊은 대학생들이 빠져들어갈까? 이 정명석은 신촌 그 연세대 주변에서 포교를 먼저 했어요. 신촌 독수리 오형제라고 해서 이 5명의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정명석 교리를 완성했어요. 그래서 정명석은 왜 저렇게나 어리숙합니까?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는데 왜 우리의 교주가 될 수 있습니까?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야. 예수님도 태어날 때 어디 태어났지? 말구유. 그러니까 우리 정명석 선생님이 메시아야. 이 말에 그냥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참 기독교인들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에 넘어가는 이유가 첫 번째로 바른 신앙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가만 보니까 JMS 집단이 인류 대학생들이고 그리고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이 아주 좋은 이 교회인 줄 알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너무너무 또 재밌어요. 좋게 생각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상처가 많고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열정적인 분위기와 그 사랑이라는 말에 쉽게 넘어가서 내가 여기서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그 홍콩 메이폴이라는 여자도 부모가 이혼하면서 너무 상처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쉽게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될 신앙의 근본의 문제들이 보입니다. 숙제가 보입니다. 바로 교회는요, 바른 복음 위에 신앙을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외모, 겉으로 드러난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하나님의 사랑, 섬김, 이런 걸 통해서 진정으로 거룩한 인생, 바른 믿음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난 마음들도, 공허한 마음들도 예수로 채워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즐거워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의미 있는 신앙, 복음과 사랑의 제자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런 이단들이나 잘못된 가르침에서, 세속주의 신앙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신이다라는 방송물이 방영되면서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왜 허락하셨을까? 바로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내 신앙을 점검하고 개혁하고 바른 신앙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주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나를 바르게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19절 보면은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고 해서요 저주에서 말라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난데없이 열매 없다고 나무를 저주했을까요? 이것은 나무를
무화과 나무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이 신앙이 잎사귀만 무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화려하게 제사하고요, 그리고 열심을 내서 뭐 율법도 외우고 막 하고 하는데, 그런데 형식과 외형만 있는 이 죽은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예루살렘 성전 청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을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은요,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이거는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해서요, 이 장애인들 있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서 이 맹인이 되었고 장애가 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들이 들어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새 성전이 되셔서 장애인들도 이방인들도 그 누구도 다 들어올 수 있는 새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마르게 한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사실 나중에 무너졌죠,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끝내는 것입니다. 21절 보면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새로운 기도와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뭐라 그랬죠?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죠.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가서 다니엘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은요,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무화과 나무도 마르고 이 산을 던져 바다로도 던질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기도 안 해도 돼요. 어디서든지. 대제사장 필요 없어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기도가 다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풀고 하늘의 권세로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주님은 나의 예배와 나의 기도는 어떠한지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시대를 종말을 구한 것입니다. 성전인 우리 교회, 우리들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인지,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는, 나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인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신앙에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열매 없는 심판받을 위기에 있는 그런 예배와 기도는 아닌지요,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는 이 예배가, 나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입니까? 영적인 예배입니까? 살아있는 예배입니까? 내 예배가 율법적인 예배인지 영적인 예배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 고쳐줄 때 어떻게 고쳐주셨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메시아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이고, 이걸 고쳐줘야 되니까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예배가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 영혼이 예수님을 갈망해서 드리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주일날이니까 뭐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축복받기 위해서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도 안 주실 것 같고 혹시 벌을 내리실까 봐 그런 모습은 아니지요. 내 예배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예배는 영적인 예배입니까? 아니면 율법적인 예배입니까? 두 번째는요, 나를 더욱 살펴야 할 것이 진정 나는 진리를 추구하는 신앙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혹되는 영에 미혹당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보다 이단들이 우리 교회 오면은 잘 돼요. 성공해요. 돈 많이 벌어요. 봐요. 아이들이 이렇게는 잘생겼고 우리 최고의 아이들만 사람들만 우리 교회 와요. 성공한다니까요. 이런 말에 쉽게 동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말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정의, 진리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미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은 우리가요 지혜롭게 됩니다. 성숙합니다. 강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고난도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내 신앙의 목적입니까? 세 번째, 우리가 더욱 살펴봐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까? 어떻습니까? 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하기를 즐거워합니까? 열심히 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회개합시다. 욕심에 찬 기도를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 없음을 우리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은요 기적을 이루어야 된다는,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단의 시험에 기적이 뭔고 하니요, 시간을 단축하라는,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들어서 빨리 떡을 먹으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밀이나 보리, 쌀이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제때 얘가 열매가 맺히고 그걸로 밥을 지어 먹을 수 있죠, 그렇죠? 기적은 뭔고 하니요, 시간을 단축하는 걸 우리는 기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제때에 일어나는 건 기적일까요, 기적이 아닐까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또 산 위에 올라가서 내게 절하면은 이 모든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사단이 유혹했는데 예수님 결국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 부활 승리하시고는 경배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온 세상의 왕이 되셨잖아요. 온 세상이 지금 경배하지 않습니까? 시간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 줍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해가지고 능력 받고 기적 일어나고 여기 목매달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제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때에 채워지는 것도 이것도 능력이에요. 기적입니다. 당연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져서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요, 말씀대로 순종하고요, 그래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섬겨주고 사랑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이런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는 이런 기도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을 오늘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래서 예배 기쁨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말씀 듣기를 즐기하고 말씀 순종하는 것에 내 인생의 신앙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내 신앙을 오늘 심각하게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우리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고 그 말씀 사랑하고 순종하고 기도의 능력, 그 기도를 절기하며 살아야 되는데 주여,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미흡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절기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 합심하여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나로 이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신앙으로 복음 위에 세워지는 그런 건강한 신앙 되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예배가 어떤지, 기도가 어떤지 점검하고 다시 이제 주님 붙잡고 일어서겠나이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을 다시 주님 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종교 지도자들처럼 주님 겉만 화려하고 외식 가득 차고 주님 입만 무성한, 능력 없는, 열매 없는,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율법적인
속에 취해 있는 성공을 위하여 주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이 아니라 말씀 따라 순종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 좋아하는 것들과 그 세상 사는 바 다를 바 없이 성공과 축복과 주여 현세적인 것들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이 이 땅에 잘되면 추구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욕심밖에 없어서 서로 싸우기를, 경쟁하기를, 누르기를, 미워하기를 즐겨하는 우리들의 이 어리석었던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잘못된 믿음의 모습이 많지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내 마음을 고백하며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고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순종 잘하는 기적, 사랑하는 기적, 희생하는 기적, 섬기는 기적, 주여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에 좌정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돈으로, 성공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인생의 목적이 성공을 위함이 아니라 이 땅의 잘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고 이 땅을 구원하고 생명들을 살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복되게 하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거룩한 가정,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것에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사랑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는 그런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너무나도 냄새났습니다. 아픔이 많은 우리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섬김의 능력, 주님 사랑하고 희생하고 나를 헌신하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여 개혁된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하지만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신앙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